바울과 간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바디메오를 만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이었고 그 동네에서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이고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국어를 하고 성문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위가 낮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가난하고 육신이 병들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과연 우리 예수님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힘들게 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말할 수 있겠지만 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전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여수 성도 교회처럼 교회 하나를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갈라디아 전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 전체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지역 전체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은 소아시아를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방의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는 강한 부르심을 받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겠고 우선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건너간 곳이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고, 이런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여종이 점을 쳐서 자기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고 고소 고발 당하니까 고소 고발 당하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짓을 해야 고소 고발을 당하고 벌을 받으면 그래 내가 나쁜 일 했으니까 벌 받는다 하지만 세상에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많이 친 후에 그랬습니다. 아니, 좋은 일하고 매 맞는 법 있습니까? 상장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지금 못할 텐데 지금 영혼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일을 해놓고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매를 맞은 건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 보면 한 대요 그러고 때리는 신용만 하는 그런 매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매우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같으면 39대를 쳤겠죠.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39대를 때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그 형틀을 만들어 놓고 체험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틀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너가 아빠를 한번 한 대요 하고 엉덩이를 한번 때려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힘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 이 아들이 그래도 좀 실제적으로 한대요 그러면서 지금 때리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아들이 주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관계로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아빠 엉덩이인데도 모르고 한대요 그러고 철썩 내리쳤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생각해서 살짝 때렸을 텐데 아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내리쳤을 때 연기하듯이, 연극하듯이, 드라마에서 하듯이 그렇게 때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매우 쳤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하고 매맞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겠어요? 그리고는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주로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형이 벌이 확실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으로 사람을 대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가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까 매를 때린 사람도 혹시 간수가 아닐까요? 옥에 가둔 사람도 간수가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24절로 가시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뭔지 잘 모르시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편히 있으면 안 되니까 구멍을 뚫어요. 발 2개, 손 2개, 목 하나. 그래갖고 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발 맨 밑에다가 집어넣고 손 가운데 집어넣고 목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편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꼴을 내가 눈뜨고 어떻게 보냐. 너네는 죄수니까 좀 불편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매맞았습니다.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옥에 가두었습니다.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이 간수가 착고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간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나쁜 사람, 나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매는 왜 때리나? 감옥에 왜 가두나? 그래도 잘못한 거 없는 줄 알면서 왜 나를 착고에 채우나? 그리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몇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점잖게 입고 그러니까 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보면 괜히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지금 표창장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 사람이 간수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관계가 조금 어려운 이웃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매를 실컷 맞았으면 보통 저 같으면 어떡하냐면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매를 맞누? 난 데모를 해야 되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를 풀어내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짜증을 내고 그랬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2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매를 실컷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한번 돼볼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하시면 어떨까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어차피 원망하고 불평하느니 같은 말인데 기도로 찬송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후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엄청난 일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간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잦은 걸 아실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진대가 지나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좀 멀어요. 일본 쪽이 지진대가 강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나라 동해안쯤 이쪽이 조금 동해안쯤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대에 조금 속해 있긴 하지만 뭐 커봐야 3, 4 이 정도니까 그냥 진동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 쪽이나 마게도냐 쪽 이쪽은 강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강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니까 당연히 옥문이 열리겠죠. 착고가 풀렸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니까 다 도망을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죄수가 도망갔는데 간수가 왜 자결을 할까요? 그럴 이유 있어요?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2000년 전에는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그 죄수가 가진 죄목에 맞게끔 도망을 치게 한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 사형수가 도망을 치면 간수가 대신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났으니까 죄수들이 도망을 했겠지. 그러니까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얼떨결에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전히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서 감옥 안을 봐야지요. 감옥 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침착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있을 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지냈지만 그 어려운 시대도 다 헤쳐나왔어요. 6.25 사변같이 민족 상잔의 그 비극이 끔찍하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그것을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970년 이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살해보세 무슨 새마을 운동도 하고 했겠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며 협력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19 그 어려운 3년 반 시대에도 우리가 그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진이 났으니까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내가 이제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 그거는 간수가 오해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은 어떨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잘 됐다. 나를 매를 때려? 나를 감옥에 가도? 나를 착고에 채웠어? 내가 자살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뭐. 못 본 채 하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저 사람은 나를 맷때린 사람이야, 나를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착고에 채이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살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그리스도이냐면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입 꼭 닫고 살아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남이 어떻든지 저쳤든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집안 일만 잘하면 돼요. 남에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정이 안 좋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람 중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됐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잘됐다, 죽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돼요. 두 번째, 조용히 있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나는 조용히 쳐다만 봐야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고 내가 특별히 나설 필요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착고에 채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안 지르면 그 사람은 지금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으면 상황에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도망 안 갔으니까 자살하지 마세요가 먼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먼저인가요?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먼저 물을 주세요. 선생님, 저는 추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먼저 주는 거에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관계 속에서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이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고통을 분담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나누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 다음 그 사람이 내가 자살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다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말고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너와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반응을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그 집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항상 얼굴빛이 어두운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말을 들어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함께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자,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정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비정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매를 맞았음에도, 옥에 갇히게 했음에도, 착고에 채이게 했음에도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자살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자살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호가 바뀌면 안 돼요.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복음의 문장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선호가 바뀌어도 역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도움과 또는 그 상황에 맞는 함께함이 있은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순서로 봐도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119 대원이 아니라도 혹시 심장이 얹어와서 쓰러지신 분이 있으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119를 전화해도 여러분 119가 3분 이내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 3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19가 아무리 빨리 와서 3분 이후에 오면 그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19 대원이 아니라도 사람이 쓰러지면 만약 호흡을 안 한다면 적어도 인공호흡을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119 대원이 아니야. 나는 심폐소생술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지금도 누군가 만약 호흡을 잘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인공호흡이나 혹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방서에 가서 안 배우셔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준비 태세. 첫째, 간수와 같이 누가 자결을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출 거냐. 그 사람이 자결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야 하는 거죠. 자결을 방조하거나 자결을 무관심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어렵거나 힘들면 함께 한다.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그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 이게 우리 준비 태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가 혹시 마음문을 열고 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몰라요.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입 밖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 태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함께 어려워할 수 있는 자세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성적이에요. 말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급을 다투고 있는데,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지극히 내성적이라고 해봅시다. 아유, 간수가 죽어가는데 나는 내성적이야. 또 거기다가 나하고 감정도 안 좋잖아. 방금 나 몇 때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착고에 채인 사람을 내가 뭐 이쁘다고 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냐? 나는 내성적이거든. 우리 보통 다 그렇습니다. 내일만 잘하자. 남의 일에는 신경을 끄자. 네, 물론 맞습니다. 남의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막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보배 피를 흘리신 것은 오직 나만 구원하기 위해, 나만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구원하셨지만 너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준비 태세.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말한다면, 내성적이든 말수가 적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든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정도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난 다음에 뜻밖의 이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게 먼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게 먼저예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 오해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좋은 관계, 돕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있은 후에, 아, 저 사람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야. 내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통했지, 나 같은 사람이 하면 통하겠어? 여러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잘 보세요. 지금 자결하려고 했어요. 진짜 칼로 배를 꽉 찔러갖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도망도 안 치고 있다가 자결하지 마,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고, 그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 마귀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말주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어려운 일을 겪는 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무책임하고 또 침묵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신뢰를 쌓은 후에,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때린 게 맞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목숨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 그날 저녁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절,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이고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을 빼내준 것도 지금 사실 큰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줍니다.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걸 기록한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시면서 했던 행동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다면 과연 자기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착고에 채이게 한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많죠? 꽤 많습니다.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가족 내에서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도 왠지 저 사람하고는 껄끄럽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괜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과연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내성적이고 남의 일에 관심을 좀 덜 표명하고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잔데 내가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진이 난 것도, 감옥문이 열린 것도,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도, 또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영혼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하고 신뢰를 쌓은 후에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일 열심히 하세요. 학생은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뭐 커피타임이나 이야기할 때나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두울 때나 뭐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뭐 여러분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성실히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상황을 잘 보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도전적이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셨다가, 자, 심폐소생술을 해보자. 여러분이 먼저 들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듣고 이건 내가 못해 그러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